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분독해드립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둘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구원 역사에 단절이 이루어질 뻔한 그런 위기적인 상황, 빛으로 보면 어두운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 하마터면 무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 블레셋에 눌려가지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물꼬를 뜨느냐? 그것은 요나단입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요나단은 사사와 입다와 같은 인물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또 패배자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지적한 것처럼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어리석다, 바보가 바보짓을 했다, 미련하게 굴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를 않아요. 잠깐 맡겨진 그 직분 앞에 성실하게 했더라면 사울도 믿음의 장에 기록됐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마음이 있으신가? 다윗에게 마음이 있어요. 다윗에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그냥 머릿속에 탁 이렇게 기억해놓고 생각 속에 딱 고정을 시켜놓고 말씀을 봐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게 딱 있거든요. 그것을 딱 마음에 놓고 일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구절들은요, 이걸 놓쳐버리면 그 앞뒤 문맥을 다 잃어버린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의 말씀,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13장 14절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고, 그를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구원 역사의 진행, 그 언약의 역사의 진행을 위해서 누가 헌신자로 쓰임받느냐? 요나단이 헌신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여기에서 스토리만 딱 보시고 야, 요나단이 믿음이 있어서 승리에 나온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을 위해서 한 시대를 맡아서, 잠깐의 시간을 맡아서 다윗의 조력자로 쓰임받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치적 이해 관계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무너집니다. 사울도 무너지죠. 사울도 뭐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렸으니까 자살한 거예요. 그게 아이도벨도 똑같습니다. 자살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구원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대적자들을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교회 부흥과 사역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협력자로 쓰임받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역사의 계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 복음의 말씀이 1040년 만에 사울 왕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출애굽의 구원 역사, 6월절 어린 양,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등극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다른 게 구속사가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헌신자로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고요. 왜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렸는가? 또 사탄이 왜 사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갔는가? 마음에 청소되어졌고요.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어느 분한테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저기 옆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2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한 사람은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소천하고 그러니까요. 아이가 공황 상태였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있어요. 마음이 허해서 마음이 허해서 옆에 사람이 무너지는 말이 다윗에게 천만이 쓰러져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전쟁터에 가서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7전 8기가 세상 속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속담이 아니에요.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모신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흔들리고 공허하냐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저 이렇게 하죠. 가끔씩 마음이 화할 때가 순간순간 찾아올 때 있어요. 막 공황 상태에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세우고 나를 중심을 세워주는 말씀들을 그 정보들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죠. 안 그러면 여지없이 뽑혀나갑니다. 사탄이요 그 틈을 노리지 않아요. 사울이 어리석게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암말렉을 치질 않잖아요. 진멸시키질 않아요. 선별적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니까요. 그 속에 사탄이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데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막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요나단은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밑에 보세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나가겠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나가겠다. 우리가 그들에게 올라가자. 그러니까 올라가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 담대함이 누가 같으냐면 다윗과 같은 믿음이라고. 다윗과 같이 똑같은 믿음과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손에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느라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무기 든 자를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과 믿음이 거의 흡사하다니까요. 승리를 확신하고 나갑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나가요. 거친 지역과 사나운 지형도요 문제되지 않겠어요. 험한 바위가 있는 것도요 뚫고 나갑니다. 사들의 험한 바위 두 문제가 나오죠.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장애되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면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여 표징을 구하는데요. 10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9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어떠한 것을 표징을 삼아요? 자기들이 불리한 것을 표징으로 삼는다니까요. 당연히 얘기하죠. 올라오라고 하자. 이게 덤벼봐 이게. 11절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싸움되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들진 않아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진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이게 싸울 수 있는 지역이냐고.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었더라. 2명이 말이죠. 20명을 죽입니다. 10대 1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경주보를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에. 그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오시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 주시더라. 15절 보세요. 두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래서 서로가 치고 받고 싸우게 만들어요.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대로 이끌고 나간다고요. 누굴 세우셨어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세우셨어.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나를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를요 험한 지역에 관계없어요. 시대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관계없어요.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신경 안 쓴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올곧게 가는 거예요. 그 믿음 올곧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